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이고 리바이블 일곱 번째 시간 빌립보서 6강이고요.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3장부터는 그 본문의 이야기가 빌립보서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느냐면 이제 앞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 즉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이것이 주된 논지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삶은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복음의 일에 합력하면서 어, 여러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1장, 2장에서요. 3장부터는 그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또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온전치 못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그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참된 복음 위에 서 있기를, 그리고 그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협력하여 맞서 싸울 것을 이제 촉구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평생이 이런 반대자들과의 대립, 늘상 자기를 반대하고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서 그 반대하고 또 박해하는 자들과의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울 만큼 그런 반목이 많았죠.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동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같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신이 아끼는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말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단자로 여겼고 그를 굉장히 자신들의 이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판단해서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식음을 전폐한다,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격한다는 이제 제보를 받고서는 굉장히 철통 같은 보호를 하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했을 때 로마까지 무사히 압송해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계속해서 평상시 같으면 만나기 어려웠을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자신이 믿는 믿음을 변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쭉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 경험하지 못한 복음의 반대자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막 어, 그런 그때의 모습, 그때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걸 굉장히 꿈꾸지만, 만약에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과 또 신앙 생활의 그러한 모습으로 진짜 똑같이 돌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배교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거의 뭐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수준이었고, 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마이너리티가 되는 일이었고, 그간 자기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지지해 주었던 모든 사회적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또 뜻했거든요. 그러니 결코 쉽지 않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외세의 침략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 유대교 전통 안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진짜 우월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냐면, 어, 유대의 교회에 입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당신이 우리 종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제사도 드리시고 뭐 또 이런 종교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외부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본 거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첫 번째는 해야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법을 준수를 해야 됐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었는데, 로마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중 목욕탕 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있었기 때문에 모두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서 있는데 내가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위험성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공개적으로 내가 유대교에 귀의하고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밝혔어야 되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처럼 되겠다고 하는 게 되게 그들 눈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나는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인 로마의 이 구성원인데 내가 왜 저 팔레스타인 땅의 작은 민족, 작은 지역의 작은 민족, 그것도 우리의 식민지인 유대인들이 되느냐. 그건 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도 하고, 아, 이분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든 다신교적인 세상 속에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뭐, 능력이 있으시고, 이렇다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이제 아비투스를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참여하거나 섣불리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의 이 문턱이 너무 높았다는 거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외세 침략을 당하고 자신들의 자주주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유대교를 활용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유대인은 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회당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죠. 정식 멤버는 되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도처에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에 왜냐면 사도행전 2장만 보시더라도 어, 오순절 날에 전 세계 각지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막 몰려 들어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15개 국가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벌써 그만큼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곳곳에 회당을 짓고 곳곳에 이 유대교를 전파하고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막 많았는데 문턱은 너무 높으니까 유대인이 될 수는 없고 진입해 들어가기도 어렵고 막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이루신 모든 의로움이 너희들이 믿을 때 너희들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팍 설파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그러면 호응이 좋겠습니까? 유대인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주저하던 사람들이
정말 복음인 거죠. 할례를 안 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고요?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을 때마다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마다 막 복음을 전했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 이제 동시에 반대자들은, 아니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엄격히 이것을 이제 지켜나가고 있었고 수호하고 있었고, 또 이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저 사도 바울 저거 뭔데, 모세 율법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메시아 선지자라고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인데 왜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가짜를 전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교,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딱 구분되지 않는 시점이었던 거죠. 아직까지 이제 성전이 남아 있었고, 그 성전 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여전히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지금은 그럼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닉 주,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닉 주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역사상 이 사람만큼 메시아에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유대교라는 큰 우산 안에, 기독교는 아주 작은 분파로 이제 막 태동된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그 히브리인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율법의 준수,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부 다 성취되었구나,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구나,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율법의 그 전통,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그 전통, 이것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존재들이었고, 때때로는 베드로도 이런 율법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쪽 교회에 이제 당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같이 밥 먹다 말고 확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을 여기는 거죠. 같은 식탁의 교제로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그래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 그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통칭 쓰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막 비난하죠. 네가 외식한다. 너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너는 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다. 믿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한 형제자매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뭐 헬라인도 유대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면서 너는 실제로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 하면서 막 그의 외식함을 비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한 이단입니다. 첫 번째 등장한 믿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잘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반쪽 구원에 너희들의 노력을 기울여서 완전한, 그러니까 모세 율법들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요런 행동들을 통해서 음식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의 행위로 유대인이 되어 구원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그런 유대주의자들. 근데 이들이 아예 유대인이 아니라, 아예 그냥 유대교 신봉자들이 아니라 이제 막 태동한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반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을 끼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자, 요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3장을 쭉 보시면 무슨 말인지가 이제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그러니까 이제 꼭 3장 한 5절쯤 가면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쓰여진 단어예요. 나의 형제들아,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가 보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 말이잖아요. 기뻐하라. 이것을 명령한다는 것을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기뻐하라는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실증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해야 해요.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 내가 마음으로 기뻐해야지 하면 기뻐해질 수 있느냐? 근거가 다 있죠.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자, 2절, 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지 않느냐 말하는 거죠.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요게 한 세트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따가 누군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요게 지금 또 한 세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진짜 1등급 기독교인. 우리는 가장 최고 위에 있는, 우리는 가장 정통적이고 전통 위에 서 있으며 우리는 등급상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어? 너는 그러면 2등급이야. 너희들은 1등급으로 올라와야 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할례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할례, 즉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약에서부터 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담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4절부터는 쭉 자신의 개인적 그리고 자신의 유대교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정통 유대인의 징표죠. 난지 8일 만에. 한 일주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이 한 번 지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시행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크게 세 덩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 유다죠. 사마리아, 갈릴리. 그런데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사실상 북이스라엘이고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가 유다족이랑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개가 합쳐서 이제 남유다를 형성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즉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통원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건너온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함으로써 혈통적 정통성이 상실되었어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진즉부터 혼합 종교가 막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도 바르지 못했어요. 그건 뭐 남유다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어쨌든 혈통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땅을 지키는 히브리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희박하게 되고 훼손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남유다도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요. 우리도 같이 재건하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같이 함께하자. 그러자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너네들은 우리랑 같이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피가 다 섞였고 너희들은 그 통혼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아수르의 후예이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다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무슨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혈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놓고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 땅에서부터 결혼해갖고 데려온 뭐 아내와 아이들 막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결혼을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왜 나오냐면 이 메시아가 유다 자손 가운데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약속, 게다가 그 땅에서 오신다는 약속. 그렇기 때문에 그 땅과 그 혈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베냐민 지파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라는 거죠? 남유다 출신. 아주 유서 깊고 뿌리 깊은 한 번도 믿음에서 이탈해보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막 5대째 믿는 집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으로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 분리주의자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 거야라고 평신도들이 우리 구별된 삶을 삽시다.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킵시다. 그래서 그 지키는 방법으로 율법을 아주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되게 이제 약간 질투를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의 인기를 다 가져가는구나라고 하면서 질투를 느끼고 시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게 율법에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그 열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준수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였다. 그러나 이제 7절에 그러나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 예전에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혈통 가운데 어떤 지파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구원과 유대교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없는 것들, 나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유익하던 것과 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약간 이때 당시에 쓰였던 이제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시장통에서 쓰이던 그런 일반 서민들의 언어거든요. 근데 요 유익, 해, 요게 사실은 이제 그 회계 재정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유익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수입, 이거 해는 이제 지출,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그냥 유익하다, 해롭다 이렇게 보는데 보던 사람들은 감가상각 뭐또 생각하고 대차 대조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필요하구나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한 번에 탁 연결되도록 그런 이제 회계 용어를 썼다. 자,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동안 갖춰왔었던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이런 자랑거리들을 다 해롭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게 최고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때에는 예전에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던 수많은 혈통과 전통과 수많은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메시아를 통한 대속과 속죄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결국 이제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의거든요. 사도 바울 신학 안에서.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의다. 이제 여기서 의신칭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원래 이제 원문이 여기서 끝나요. 이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 개역 개정은 여기서 마치고 더 내용이 이어지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 3장에 대한 부연 설명, 배경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원 내용을 오늘 하나도 못했는데, 근데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간단한 강설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데 그의 구원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놀라운 성품과 그가 하신 모든 교훈과 그의 모든 말씀들과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다 알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세상 없이 귀한 것이고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소장농이 대신 밭을 이제 맡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막 밭갈이를 하다가 쟁기 끝에 뭐가 땡 걸려요. 그래서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안에, 그 밭 안에 어, 금은 보화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은행이 지금처럼 발달하지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전쟁 나고 위험한 일 생기고 아니면 멀리 잠깐 뭐 출타하고 그러면 자신의 그런 귀중품들을 땅에다 숨겨두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숨겨놨는데 그 숨겨놓은 건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밭 가운데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여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여기서 나온 노래, 어린이 찬양이 바로 그거죠. 뭐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한 건데, 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복음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꿈에도 소원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아는 것을 그냥 머리 지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삶으로 연합되어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원,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는 그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 마치 이 할례파들처럼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요게, 개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하여 격하시킬 때 비하하며 쓰는 표현이 개였어요. 지금은 이제 반려견들이 가족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반려견 인구들이 막 엄청나게 많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 돼지는 전부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였고 특별히 개는 격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던 단어이거든요. 행악하는 자들,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 돼요. 몸을 상해하는 일은 뭐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자신들의 몸에 새기고 그 언약대로 지키고 기다리며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더 이상 그 할례가 필요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할례는 이제부터 무엇이 되느냐? 그냥 단지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 가서 보면 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좋은 표현이었을지 몰라도 그때는 그들의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다 좋은 것이었을지 몰라도 천지가 개벽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완전 변화된 세상 속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비우는 그들이 진짜 개들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선을 행하며 산다고 믿는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몸 안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 아무 의미 없이 몸만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보면 디모데를 그 할례를 받게 해요.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해놓고 디모데를 왜 할례를 받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그는 본 거였는데 끊임없이 그런 공격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일종의 방어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틀렸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할례를 고수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참된 신앙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짓과 사도가 가르쳐 주는 복음의 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다 의미 없는 가짜들이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어, 평생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그것이 진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언가 공헌을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일평생을 다 바쳤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JMS 부총재 하시던 김경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는 이 정명석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잘 따르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인 줄 알고 자기 젊은 평생을 막 청춘을 다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짜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이 사람이 아주 나쁜 거짓 선지자였다는 게 밝혀졌을 때 그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나는 왜 그 허송 세월을 보냈나.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온 피해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거짓을 분별하여 그것을 경계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한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장연교구 구성원 여러분,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된 진리 위에 서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